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제 스포츠 경기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맞아, 우리나라 대표팀이,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 대표팀하고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어때요? 가슴이 졸이죠. 새벽 3시에도 잠을 자지 않고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이기면 너무 기쁘고 국가대표가 지면 우울해집니다. 왜 그렇죠? 그가 국가대표는 선수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를 대표하여 지금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온 나라에 나도 있죠. 국가대표는 나를, 우리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성공하면 온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국가대표가 실패하면 온 나라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서는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의 행동과 그의 결과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죠. 마찬가지죠. 올림픽에 우리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대한민국이 금메달 딴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몇 등을 하였느냐가 그 나라의 등수로 정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대표는 나를 대신하여서 지금 싸우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대표가 승리하면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또나서 온 국민의 승리가 됩니다. 국가대표가 패배합니다. 그러면요, 온 국민, 나의 패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개미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월드컵에서 이긴 다음에 저만큼 많이 나온 겁니다. 돈 받으러 나왔어요? 아니죠. 국가대표가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저만한 인파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베트남입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어느 나라를 이겼어요? 어떤 나라 이겼어요? 대한민국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밤새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국가대표가 이기면 그 국가대표가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채승화 꽃이 피었습니까요? 생각나시죠? 대한민국. 왜요? 국가대표 나가서 그들이 올라가고 포상금 타면 자기네들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국가대표의 승리, 그들의 기쁨은 온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반대도 있죠. 국가대표가 패배합니다. 우울하죠. 그들이 패했는데 온 나라 국민이 슬퍼합니다. 저 기도하는 소녀 보여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국가대표의 그 결정이 바로 그 나라, 온 나라 국민의 운명, 그들의 등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그것을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이와 같이 대표의 원리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특별히 국가대표가 잘하면 내가 잘한 것이고, 국가대표가 못하면 내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대표의 원리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붙으면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펜싱 같은 것 뭐 따로 찾아가서 봅니까? 우리가 언제 뭐 스케이트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나가고 뭐 월드컵 나가면 불을 켜고 보죠. 왜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가 나를 대표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주 두근두근 긴장과 환호 가운데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대표의 원리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국가 대표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왕이 되십니다. 우리 신랑이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각각으로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떻게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부른다니까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왜요? 첫 번째 아담이 국가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또 다른 국가대표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담으로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아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둘째 아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국가 대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국가 대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답이 나오실 거예요. 아, 국가대표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고 국가대표가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이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대표, 첫 번째 아담이 국가대표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국가대표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 첫 번째 국가대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국가대표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간단하지만 분명한 선언입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이 국가대표로 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 둘째 아담이 국가대표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국가대표 누구누구 있다고요? 아담 그리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국가대표로서의 아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불순종으로 사망 그리고 죄를 가져온 겁니다. 따라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국가대표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국가대표로 오시자 나를 보지 않습니다. 국가대표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의인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심은 한 사람 국가대표인 것입니다. 대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구원을 내 스스로 뛰어서 쟁취해내려고 합니다. 중요한 노력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의 구원을 쟁취해내고 획득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기준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 세우셨어요? 국가대표를 세우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대표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국가대표인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를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아담의 실패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리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딴 메달의 색깔이 그 나라 국민의 메달의 색깔이고 나의 메달의 색깔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대표의 원리에 다 들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습니다. 출생해서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영아들이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나 막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죽음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 또한 죄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은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그의 국가대표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담을 국가대표라는 그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였고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가? 왜 이렇게 답이 없는 세상인가? 어린 것들조차도 태아 중에서도 태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가? 예, 그들의 국가대표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으로 인하여 가져온 모든 결과가 아담을 국가대표로 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가대표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둘째 아담 예수님을 국가대표로 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삶, 영생, 구원,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왜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라고 분명히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그런 나의 충성, 지금까지 드렸던 그 헌금들, 눈물 뿌려 드렸던 그 기도들, 그런 걸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엄밀하신 합격선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국가대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신 그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라고 할 때 우리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국가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이쪽으로 몰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국가대표가 되셔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승리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냈죠.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합니다. 십자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국가대표로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지 않으면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열심, 나의 절제, 나의 잘하는 것, 이 정도만 비춰질 뿐이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국가대표 삼아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고발하는 그 증서를 다 못 박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사단과 악한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국가대표가 되셔서
날 대신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지불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이와 똑같습니다. 이미 다 계산 완료된 영수증입니다. 나의 죄값을 계속해서 기록해내는데 그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산 완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국가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계산 완료된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계산서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못하면 죽을 줄 알아? 너 이거밖에 못해? 우리에게 계산서로서 오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미 치불된 영수증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국가대표가 되셔서 나아가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시는 그런 승리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에게 감상적으로 내 죄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없는 국가대표 선수가 딴 그 메달을 내 것으로 값없이 없지만 사실은 국가대표가 명절도 없지 않습니까? 하루 쉬는 날도 없죠. 여름 휴가도 못 가고 혹시라도 그러면 다음 게임에서 질까봐 나라를 대표하는데 그렇게 해서 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국가대표가 돼서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값에서 다 지불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케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사실은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우리에게 계산서를 디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겁먹을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대표로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이루신 바로 그와 같은 선언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죠. 죄의 문서, 빚 문서를 이미 다 제해버리시고 꽝 박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승리의 자리로 불러내신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순절 시간에 반드시 이 사실을 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마치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온 말씀인 줄 알아요. 스스로 도울 수 있으면 왜 국가대표가 세워지겠습니까? 내가 국가대표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구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성경은,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의 결과입니다. 시험 써놨죠? 이것만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왜 합격시켜줘야 되지? 무엇이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예, 나의 국가대표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합격, 국가대표가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합격,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죠. 진리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걸 내가 받아 누리는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요, 예,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십니까? 예, 올림픽에 나가서 국가대표가 메달 따면 우리가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등수가 매겨집니다. 이건 받아들이는데 정작 영적인 분리로서의 이 국가대표의 이 연합에 올리는 우리가 참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대부분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같은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분은 노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대항전에 가서 응원하고 야 우리나라 이겼으면 좋겠어, 우리 편 이겼으면 좋겠어, 그럴 형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대표가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거야, 그와 같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감이 왔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TV만 열면 월드컵, 올림픽, 국가경기, 그랑프리.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가, 국가대표가 이기면 우리나라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이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표의 원리를 가장 잘 알고 누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나은 이점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의 국가대표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가 잘해야 된답니다. 내가 볼을 가지고 가서 그 월드컵 올림픽에 들어가서 내가 골을 넣어야 그때만 마치 내가 골을 넣고 그 결과를 받아내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은 점이 무엇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국가대표가 얼마나 그 온 국민과 묶여져 있고 국가대표의 그 행동과 결과가 온 국민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나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내가 잘 싸워서 그 결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전도 아닙니다. 다 모이십시오, 좋은 교회. 우리가 잘하면 단체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대표전입니다. 대표. 그분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것이고, 대표. 그분이 지면 우리도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부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국가대표는 없습니다. 그게 이만희가 되든 통일교회 아무개가 되든 참원머니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예수님을 마지막 국가대표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으로 이제 국가대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국가대표로 아니면 예수님을 국가대표로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죠? 또 다른 제3, 제4의 국가대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국가대표의 줄을 서야 이분이 하신 것 따라서 당신도 이긴 자도 되고 승리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이단들이 횡행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간단하면서도 간단하다는 것은 하잘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국가대표가 이룬 그 결과가 그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이죠. 가끔 TV나 또 우리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회 가운데서 천국 갈 사람이 한 10%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계산해 보니까 한 10%, 한 2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국가대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서 생명과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국가대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우리 모두의 국가대표로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럼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내가 너희의 국가대표야 라고 재밌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 라고 하면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엔 조건이 아니라 국가대표가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그 희생과 그 노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이번에 금메달을 딴 우리 어린 선수가 뭐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와서 우리 온 국민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국가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남은 여생을 그냥 쉽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국가대표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세상은 두 명의 국가대표가 있고 거기에 다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한 분,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진리대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믿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나의 국가대표는 누구인가? 라는 거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예,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조차는 확인해야죠. 우리의 국가대표가 누군가 정도는 알고 뭐 TV도 보고 게임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국가대표라는 놀라운 자리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전이 아니라 대표전의 결과를 누립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 속한 모든 자가 승리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국가대표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국가대표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새로운 국가대표로 우리가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표 되신 둘째 아담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국가대표가 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국가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예수님을 국가대표로 하는 그런 시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단순하고도 분명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국가대표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복된 결단과 같은 삶이 저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